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박승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겠는데요. 이제 지금 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근데 서류가 오늘 마감인데요. 오늘까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가 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한 몇 주를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또 고난 중에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께서 주시는 또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들으시면서 또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습니다. 몇 주 동안 허리가 아파서 욥기서의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이제 건너온 지 지금 12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웠었는데 한국의 것들 중에서 그리웠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겨울에 내리는 그 하얀 눈이었습니다. 한겨울에 펑펑 내리는 눈을 경험해본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 그 경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이 오면 세상이 하얗게 뒤덮입니다. 그동안 땅에 보이던 것들, 더러운 것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면서 잠깐 동안이나마 그 깨끗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되면은 그 눈이 녹기 시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지요. 거기에 눈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까지 더해져서 땅이 질척거리게 되고 그 더러움을 더 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내면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태도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한 채 크리스찬이라는 멋들어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셨던 그 내용,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예수님의 책망과 이 예수님의 꾸지람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함과 이런 약함을 가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전의 모습들로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하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에 담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을 사도 바울은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느냐? 몸은 구원받은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살고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강력한 어조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행하지 말라.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더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이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끔찍했던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가끔 사진첩을 보잖아요. 그러면 잊고 있었던 이전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너희 이전의 모습들에 관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나왔을 허망한 삶의 모습들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각 능력이 마비되어서 올바른 윤리적 판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단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냥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성이 타락해버린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함과 완고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지함에서 오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거침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행동을 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무감각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옛사람의 그 마음, 허망하고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행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분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지각이 어둡고 무지함과 완고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영원히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가 때리면은 아픔을 느끼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은 마음이 비통해지고, 또 기쁜 일을 경험하면 또 기쁨이 생기고, 이런 감각기관이 우리들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감각들에 따라서 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상처가 나서 피가 났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파서 피가 생기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이상의 아픔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의 증상 가운데 한 가지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센병이 위험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몸의 한 구석이 썩어져 가고 또 골마지고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대를 놓치게 되고 그 부위를 절단하게 되는, 이런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양심에 대해서 찔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욕망에 이끌려서 부끄러움 없이 더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은 혼전성교, 동성애, 우상숭배들을 아주 쉽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당시 그들이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 악한 풍습과 행동들이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영혼의 마비를 겪고 이런 어두운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플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그렇게 고발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무지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어두움과 더러움에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변화가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점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우린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로서의 그 변화가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삶의 중요한 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들 위에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 권리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신자들이 배워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변화의 그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변화를 이룬 그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지의 흑암이 아니라 지식의 광명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과 함께 이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22절, 23절, 24절에서는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는 옛사람입니다. 맞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옛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새 사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그 변화는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은 성령께서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믿는 자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해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아주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복하고 따라가는 그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기꺼이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도 새 사람 됨을 잘 지키고 새 사람답게 잘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과 유혹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노예 근성들이 그 노예의 삶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그 달콤한 유혹과 죄에 대한 그 노예 근성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져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움과 이 위기의 시대가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깨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깨어지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깨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기쁨으로 언제나 우리 고통이 너무 기뻐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짐은 아픔이지만 깨어짐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의 습관들, 내 고집들, 내 경험들보다도 그런 것들 다 깨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올 때 돌아서지 마십시오.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과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금요일 날 설교 때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식당 주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잘 찾아내어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방송 당시에는 잘 이끌어내어주고 매출도 많이 올라가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것이 그 방송 후기를 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솔루션을 받는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반년이나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방문해 보니까 그 솔루션을 준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신분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뼈를 깎는 고통과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기울여서 애를 써서 그 삶을 살려고 살아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악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 귀한 우리들의 인생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악한 모습과 그 약함으로 얼룩져 버리지 않게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스페어로 이렇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 스페어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렇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입고 십자가로 다 죽어주시고 대신해서 자신의 옷을 거룩한 옷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새 옷 입은 자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옷에, 하얀 옷에 더러운 것들이 튀지 않도록, 음식 먹을 때 튀지 않도록, 세상에 살아갈 때 튀지 않도록 그 조심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께서 그 거룩한 옷, 새 옷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 스페어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옷, 오늘도 깨끗한 옷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끼어 살 수가 없고 인식하며 살 수가 없고 누리며 살 수 없고 지탱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같이 1, 2분 동안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십자가를 나 대신 더러운 옷을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옷, 깨끗한 옷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깨끗한 옷을 지금 입고 있다고 믿음으로 여기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깨끗한 옷 입기를 힘쓰고 또한 입은 자들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